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지성소입니다. 물론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또 언약궤가 모셔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그 성전 가장 중앙에 그리고 가장 깊숙이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에, 일반인들이 겉에서 볼 때에 그 성전에 가장 이목을 끌고 주목을 받는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그 성전을 드나드는 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은 드나드는 사람도 그 문으로 드나들지만 밖에서 봤을 때의 그 건물을 정면 꼭 얼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바로 성전 그 출입구, 그 출입구에 솔로몬이 7년 만에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잘 보이는 그곳에 노수로 된 2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 2 기둥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이라고 그러면 기둥은 이렇게 건물을 받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노수로 된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21절에 보면은 2 기둥은 성정의 주랑 앞에 세웠다 그럽니다. 포르치라고 그러죠. 건물 현관 앞에 햇빛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또 그 현관의 외향도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이렇게 뻘쭉 나와가지고 있는 것을 포르치라고 합니다. 그 주랑이 있는데 그 주랑 앞에다가 그 기둥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건축물과는 그 건물과는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따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둥이 건물을 지탱한다거나 건물을 떠받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건물과 구별되어서 그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또는 그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곳에 기둥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둥을 통과해야 들어가겠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이 기둥이겠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기둥에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기둥에 이름을 줘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름을 왜 줘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둥이 주는 우리의 교훈을 알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한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다 그랬습니다. 야긴. 오른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긴이라는 의미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죠. 그가 세우신다. 성경에서 그가 세우신다,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관계된 말씀을 하실 때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개념에서 세우셨다고 하는 이런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람이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기둥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그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울 때에 힘들었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사람이 세웠지요. 솔로몬이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죠.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사람이 준비했고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지 하나님 허락 없이 지어지는 성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기둥 하나 세워놓고 야긴이라 부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가 찬양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성전의 이 기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의 기원이 담긴 거예요. 그의 기도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보존될까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솔로몬이 졌으니까 솔로몬의 힘에 의해서 유지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지켜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호되고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것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비록 이것을 성전을 짓는데 이력은 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수고는 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고 이것이 보존되고 이것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간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면 그들이 번성합니다. 번성해서 풍부해지고 평안해지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풍습들과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가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게 다시 세우시면 다시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버리십니다. 이런 역사가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혀서 풍부해지면 그 풍부한 것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많아지면 재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재단이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지요. 그들이 쫓아가는 게 많아져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또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땅이 기름지고 먹을 것을 많이 내주고 하면 이 주상이 주상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풍부하게 그들의 삶에 풍요를 주시면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배반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버타고 세상의 방법들로 세상의 재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계속 보존되고 이것이 계속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되는구나. 사람에게서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사람은 주면, 사람은 보호해주면, 사람이 풍부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하고, 먹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달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지키셔야 되는구나.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성전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전이 견고해야 나라도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성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성전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스라엘은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용이 죽었고, 하나님을 찾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때에는 그들이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 곤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압니다. 결국 성전이 견고해져야, 성전이 아름다워져야 그 나라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전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지키시옵소서. 그의 기도의 고백이 그 성전 앞에 있는 기둥, 그 이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을 여기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둥 위에는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석류 모양을 거기다 달아놨죠. 놋기둥의 머리에 또 백합을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 무슨 석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해도 잘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그물을 걸쳐놓은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석류를 매달아 놓고 백합을 그려놨다는데 어떤 모양일까? 저도 그림을 많이 보고, 저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도감도도 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글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됐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석류라는 것으로, 왜 백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장식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백합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백합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절에 무엇으로 장식을 합니까? 백합꽃으로 장식을 하지요. 지금 그 백합으로 그 주상 그 맨 위에 그거 장식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이렇게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해요. 추해요. 더러워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쫓아가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요,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순결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순결이에요. 왜 백합꽃을 향해서 순결하다고 말하냐면 아주 깨끗하고 하얗게 정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거든지 간에 나만 잘 살게 해주고 나만 풍족하게 해주면 다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신앙이 얼마나 나쁜 신앙인 줄 압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순결과는 정반대되는 신앙이에요. 그 기둥을 지나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백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워진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나를 믿는 건지 도대체 뭘 믿는 건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구하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백합이라고 하는 순결을 그 위에 달아놓은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성류라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류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류를 비유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성류를 보면, 여러분 성류 달린 거 보셨죠? 또는 뭐 사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 뭐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예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성류를 쪼개서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그 탱글탱글한 것들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윤이 나고 빨갛게 꽉 찬 것들이 속에 가득하게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 성류를 말할 때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진실. 겉에는 그럴듯한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짓이 아니에요. 속 안을 들여다봤더니 속이 꽉 차 있구나. 속에는 정말로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빈틈이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그 진실됨이에요. 그래서 그 성류를 얘기했을 때는 진실하다 또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에 남이 보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허세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이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실할지 몰라요.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외모도 그렇게 뚜렷하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아하, 너는 정말로 꽉 찼구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는 정말로 꽉 찼구나.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이 칭찬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이 하는 말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나를 향하여 옳다고 잘했다고 하실는지 아니면 책망하실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저 사람 눈에만 가리우면 되고 사람이 안 보면 되고 사람이 잘한다면 신이 나고 사람이 뭐라 그러면 뾰루뚱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둥 위에 성류를 달아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길을 드나들 때에, 이 길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참된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인지, 사람들 볼 때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람들 볼 때는 기도하는 처럼 보이고 사람들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도 없을 때는 도무지 신앙인의 냄새도 신앙인의 모습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내가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야긴과 보아스 그 위에 백합화 성류로 장식된 그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인테리어 장식품이 아닙니다. 건물 앞에 세워서 멋을 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기둥을 세우고 저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세우시고 강대하게 만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줬어. 이 기둥 밑에는 다윗이라고 이름을 탁 써놓고, 이쪽 하나에는 내가 이거 세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아마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솔로몬 딱 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하면 기념비를 남깁니다. 그 기념비를 남기고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한 수고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가면은 기념비적인 공원들도 많이 있고, 뭐 건물들도 기념 이름을 써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다못해 길 이름도 기념비적인 길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라. 거기에 내 이름이 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이름이 길에도 있다고 하는, LA 가면은 그 10번과 110번 사이 그 교차로인가요? 거기에 보면 도산 인터체인지라고인가 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 가운데 내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심리거든요. 제가 그만한 권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다면 제 이름 석자를 다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앞에다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고, 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세운 것을 보면, 야, 솔로몬의 신앙이 이 신앙이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 모두도 다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곳곳마다 이름 석자를 새기잖아요. 산에 가면은 내가 다녀갔다고 자기 이름 새기는 거, 요즘엔 그런 거 안 하지요. 예전에는 그냥 어디만 가면은 이름 새겨놔가지고 나무들마다 사람들 이름 써 있고 그래요. 나 미국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간 큰 공원이 파세다나에 있는 공원이 뭐죠? 네, 헌팅턴 라이브러리 팍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갔는데 거기 대나무가 아주 그렇게 아름드리 대나무가 아직 있는데 보니까 사람 키 닿는 데는 다 뭔가 이름이 써 있어. 거기 한글도 적혀 있고 한자도 적혀 있고 영문도 적혀 있고.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뭔가를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왔었다고 하는, 내가 온 것도 남기고 싶은데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크니. 이게 사람의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욕구도 솔로몬도 있었을 텐데 그의 마음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우셨는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웠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솔로몬이 그 기둥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뜻을 같이 연결하면 뭡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국한된 고백이 아닙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은 솔로몬 성전에만 국한된 고백이 아니에요. 성전의 모형, 성전은 모형이고 성전의 원형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원형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인 성전 앞에 기둥을 세우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모형인 성전,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세워진 이 야긴과 보아스는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기둥이에요.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만들거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주님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만이 교회를 계속해서 보호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세워졌던 야긴과 보아스, 교회에 세워지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내게도 이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도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생활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주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거대한 일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처럼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자신 앞에, 내 신앙 앞에, 내 삶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됩니다. 그런 고백,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꼭 본받고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 이제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자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된다고 하는 고백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